이 시간에는 복음이 증명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다른 예수를 증거했고, 정말 예수님이 삶으로 증명하시고 또 삶으로 성취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보다 다른 복음을 그 거짓 사도들이 증거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와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내는 그 생명과 같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밝히 증거하기보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영적인 체험이나 거짓된 영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33절은 그 연장선에서 그 진리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이 증명되는 삶이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너의 가르침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인격과 가르침을 생각해라, 살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바른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공격 아닌 공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은 못 미친다라는 거죠. 어느덧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 인구보다도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서 수없이 많이 하셨던 말씀에 특별히 그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당대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과 위선의 대표 명사가 바리새인이지만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학자요 또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꾸며진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경건, 생명이 없는 경건을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 복음의 생명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매일매일의 삶도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몸소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단지 명확하게 증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도리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사례를 받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그 텐트, 그 장막을 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그 사역비를 많은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많은 연설가들, 많은 학자들이 스스로의 대중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에 연예인들의 그 출연료나 그 공연 수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마치 수익이 많으면, 출연료가 많으면, 어떤 CF 이 출연료가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당대의 연설가들과 웅변가들과 변증가들이 자신이 받는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강연의 가치를 입증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값을 받지 않고, 사역의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함을 통해서 도리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거 봐라, 얼마나 들을 게 없으면 너한테 돈을 지불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공격을 받았던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받지 않겠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많은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고, 그 소아시아와 그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사역하는 중에 그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신실한 형제와 자매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그 재정을 맡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돈들을 거두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공격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있어서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차원에서만 넘어서서 자비량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때로 강력한 카리스마, 힘과 권능과 권세와 위엄이 있으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또는 군단장님이 장군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대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명령 한마디면 다 집합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일 주일인데 다 교회로 나와. 그러면 전 부대원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예배를 드렸다. 또 다 전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등등의 그런 신화적인 그런 간증들을 듣곤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전 부대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군대의 명령에 의한 억압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과연 힘과 권세로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서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교회에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이비 교주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까?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들은 그들의 거짓과 탐욕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 결국에는 돈이나 성적인 이탈의 문제가 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거짓된 진리에 기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은 결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본인 스스로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를 힘과 능력, 가시적인 사람들을 제압하고 장악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힘과 능력을 추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2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말을 용납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말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작용 요건들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하나의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유튜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력과 학력과 경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 어느 학파에서 공부를 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근거에 기대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과 그의 능력과 자랑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도, 우리의 삶의 자랑도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증거요, 자랑이요,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정말 어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체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 그 매를 39대를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곤장을 맞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요 둘이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그 태장을 때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보통 그 형벌을 당하고 나면 장애를 입거나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당한 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공격을 끊임없이 당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힘들었던 게 있어요. 28절과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마 저보다 좀 연배가 많은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3, 40년 전에 개구리 소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잡으러 아이들이 나갔는데 실종이 되어서 전 국민이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총동원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아이와 비슷하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정말 열일 다 지키고 달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지금 인터뷰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업을 포기한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굶고 줄이고 헐벗었던 것이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다 팔았던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들의 생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타들어가는 것이,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그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웠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은 것,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여러 차례 놓였던 것, 그것 자체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사도들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헛된 것을 찾아 추구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같은 빌라에 사는 1층 아저씨가 새벽 3시인가 4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딸이 오늘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할 것 같은데 이 딸을 구출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마침 정말 그때 마침 그 신천지 2단 전문가 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급하게 또 감사하게도 그 새벽에 전화를 받고 그런 사연을 들으시더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구출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전문가에게. 이단 전문가에게 맡겨야 그분들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처를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참 지혜롭게도 집을 가출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하자고 꼬드겨서 설득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애를 설득해서 여행 가자고 해서 간 곳이 그 신천지 상담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소가 있는 수련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신천지가 왜 거짓인지 들은 다음에서야 한 3일쯤 지나니까 자기가 집을 가출하려고 했었고 거짓된 복음에 유혹에 빠졌었다라고 해서 겨우 구출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거짓에 빠진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신천지가 그 딸을 유혹할까 봐 집도 이사가 버리셨어요. 연락처도 바꾸셨어요. 왜일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거짓된 사도들과 달리 목자의 심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토록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제자도는, 정말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그 제자도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말씀에, 디도서 2장 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10절에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이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걸었던 이 길, 고난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헌신의 길인 것 같지만 이 생명의 길에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이 증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